배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의 책을 읽던 중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앓게 되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몸도 약해지고 또 때로는 우리의 영성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한 줄기 빛 같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 그 깨닫는 순간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그 깨닫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마음에 억울함과 원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수모와 어려움과 정말 불편한 인간관계 안에서도 내가 수십 년을 목회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내가 이렇게 배출한 사람인데 왜 내 말년을 이렇게 고통으로 채우십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김 목사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특히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의를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도 훌륭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니 네 마음속에 네가 지금까지 내가 너를 통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네가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 지분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야 온전하게 내가 영광을 받게 되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너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들은 그런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억울함이 이제 해소가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죠. 주님이 저를 완벽하게 사용해 주셔서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뭐 결과가 어떻든 그 사람 인생은 정말 잘 산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은데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지점이 달라 결과는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김동욱 목사님 말씀이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곧 어긋난 인간관계라 생각합니다.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사실 목회도 인간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목회의 어떤 개혁을 선포하고 난 뒤 일어났던 교회 내 많은 어려움들, 뭐 교계에서 젊은 목사가 소위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막 공격했던 일들, 뭐 그런 일들을 나열하면서 참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너무나 좋은 비유죠.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나눠 먹더라도 비록 가난하더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부와 명예와 어떤 내 삶의 자랑이 없더라도 서로 간에 좋은 인간관계, 가족관계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막 기름진 고기가 넘치는 바람에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다투고 갈라지고 막 이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어느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유산이 30억이 넘게 되는 순간, 그 기준을 뭐 어떻게 정했는지 몰라도 30억 기준으로 재산이 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녀들 간에 이 상속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도 제육이 가득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름다운 세상을 다 주셨는데도 아담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이보다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명 둘인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이 다른 존재인데도 내 뼈고 내 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성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살지만 결국 신앙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인간적인 허물도 많았지만 신앙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힘들게 어떤 땅에 정착을 했죠. 그런데 같이 따라온 그 롯도 바로 옆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초지도 부족하고 또 우물도 부족한 터라 서로의 종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소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듯이 이제 이를 걱정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앞에 보이는 기름진 땅보다 그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또 가족들을 딸린 그 식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우리가 살 수 있는 살만한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치가 제로인 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화목을 이루었죠. 그곳에 감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내가 그것을 비록 차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는 화목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어요. 굉장히 메마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졌지만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가치 제로인 땅을 황무지 같은 땅을 내가 구입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땅 주변으로 막 다 개발되고 난리가 한다고 해보세요. 그냥 혼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에 계신 분은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15편, 120편부터 134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5계단 중에 이제 2계단째죠. 아직 올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자, 오늘 말씀은 순례길에 오른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의 이 보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어떤 세 가지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첫째, 그의 관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여기서 산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들은 큰 산들이 아니죠. 500m, 600m 정도 되는 산들인데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그런 산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산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 산을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힘들 때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거룩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막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들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처음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찐하게 만난 그런 흔적과 경험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자동적으로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막 떠오르는 그 순간의 유혹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하면 일이 잘 술술 풀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은 성공적인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리라. 자, 눈을 든다. 자, 눈을 든다는 것은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밑에서 위로까지 180도라면 제가 정면으로 보는 건 90도잖아요. 눈을 든다는 것은 위를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가 저 앞에 딱 있는데 정면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항상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생각 속에서 계속 문제가 침투해가지고 막 걱정, 염려 가운데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데 문제까지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견디겠습니까? 조금 더 위를 바라보는 거죠. 위에 계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것, 달콤한 것,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거나 어떤 여러분 앞에 닥친 그런 문제가 아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뭐라고 독백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에는 지금 시인 본인도 굉장히 답답해 보이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느낌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그 길을 이미 알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답을 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시인이 의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좀 찌릿한 감동이 있는 것은 여러분 엘로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에 그 대적의 무리와 굉장히 첨예하게 이렇게 부딪히고 있을 때는 우리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르겠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적군을 부수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인이 누구를 불렀냐면 여호와를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이라 했죠?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 주로 여호와라고 썼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하고 약속하신 것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갈대오르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냥 바로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이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더니 그 애굽에서 시험 들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거나 약속을 주셨다.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그 약속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시온산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지키심에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고. 자, 시편 121편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보호에는 적극적인 보호와 소극적인 보호가 있어요. 그런데 3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자, 외부의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죠.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다는 단어의 뜻은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잘못 발을 내딛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한 번 이상 잘못 발을 내딛을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혹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열심 가운데 막 그냥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다가 병으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인생에 한두 번의 어떤 수렁과 늪을 한 번은 만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 걸어가야 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인생은 평탄할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고난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자꾸만 씻겨지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점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종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어떨 때는 너무도 미끄러운 길을 만나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도 만나게 되죠. 그때 발을 잘못 내딛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비틀거리며 쓰러질 것만 같은 상태에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너무 힘들지 않도록 신약에 있는 말씀처럼 피할 길을 주시겠다. 121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4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이 만든 가짜 신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대 근동의 가짜 신들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실됨,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평상시에는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고대 사람들의 신관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필요가 있거나 자기들이 전쟁을 할 때는 그 잠자고 있는 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요란한 제사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의식 가운데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그 자식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제사하면서 당신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신이여 우리를 위해 깨어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7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엘리야가 850대 1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들을 조롱하던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한 말은 뭐냐면 그들이 믿었던 그 우상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들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항상 깨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정도겠지만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유일신을 가지게 된 것은 에스라 시대 때 비로소 유일하신 하나님, 온리갓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넘버원인 거예요.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단하신 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1편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낮에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씩 우리가 풀어보면 우편,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 오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적군을 치사이라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이 적군에게 임해서 적군을 초전박살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보통 임재를 뜻하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구할 때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은 주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늘은 사막지대였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자결하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늘이 없다면 죽지요. 제가 예전에 아부다비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아부다비 출장 가서 하숙집 같은 거기서 하루 머물고 이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바깥 온도가 45도였죠. 나가는 순간에 차가 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늘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한 2, 3분도 안 됐을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푹 찌는 거예요. 정말 여기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두꺼운 구름을 준비하셔서 자외선이고 예를 들면 온도를 아예 조절을 하신 거죠. 그 정도로 실제 가보면 성경의 어떤 역사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낮과 밤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낮에 다닌 것은 죽음을 의미했고 밤의 달은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달이 자꾸만 작아지고 다시 커지고 이런 상황을 그들은 불안함의 요소로 안정적이다 보지 않았어요. 해는 똑같은데 달은 자꾸만 이만했다가 자꾸 없어지고 초승달이 되고 어느 날 금음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달은 질병과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낮과 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 우리 일상이 완전히 보호받는 삶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7절을 보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했는데 원문에는 면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환난으로부터 지키겠다, 지키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벗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만나야 할 그 고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은 사실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면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고 그 환난으로부터 내 백성을 지켜준다.
자, 구약에서 이 my people, 내 백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죠. 근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똑같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믿지 않고 의심하고 또 이렇게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면 결론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작은 꾀가 결국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전적으로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으니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니까 출입을 지키신다. 자, 이 말씀 자체도 일상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가게 되죠. 일하러 나가고 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활과 활동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뭡니까? 영원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주님 오셨을 때는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바닥에 댕댕 구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내가 믿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 죄가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주님이 오셨네라고 생각하면서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끝났죠. 왜? 주님이 나팔 소리가 들리고 백마 타고 오시는 주름이 구름 위에서 보이는 순간 이미 심판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 보고 난 뒤에 회개하는 사람은 무슨 기회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교파마다 다른 어떤 교리가 있지만 이미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한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과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